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신 은혜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으로 온전히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보여 각각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젠 3단계로 접어들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예배마저 함께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주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150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담도 종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확신하며 교회로 돌아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성탄 카드도 받았습니다. 이 즐거운 성탄절, 예전에 할렐루야를 함께 찬양하던 그 시간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이승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늘 감사가 넘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거룩한 예배자와 기도자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릴 적에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참 기쁜 날 또 즐거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눈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날에는 꼭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마치 선물이라도 줄 것처럼 마치 그날은 성탄절은 파티를 좀 해야 하는 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우리는 다른 느낌의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이렇게 드리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는 크리스트와 마스가 합해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거기에서 메리는 즐겁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가 언제부턴가 잃어버렸거나 변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어쩌면 세상이 가르쳐준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든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오해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으시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이게 번역이 굉장히 점잖게 되고 또 좋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꾸짖었다. 비난하였다.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사실은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죽기는 왜 죽냐? 내가 다 버리고 이제까지 온갖 고생을 하고 당신과 함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이 왕이 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할 텐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죽기는 무슨 죽는다고 하느냐?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는 이번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두 번이나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죽어? 진짜 죽나 보다. 그러면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말씀에서 봐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고 또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제자들은 정말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더니 다른 곳은 이제 들리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로만 가시네? 정말인가 보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도 더 모으고 군대도 조직하고 준비를 해서 그래야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것 같은데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 진짜 가네.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3절, 34절에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건 알겠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고 죽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37절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십자가라 또 고난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가 성공하면 좌편과 우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죽든 말든 그럼 우리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기 위해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될 겁니다라고 가르치기가 바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만 주목을 하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나와 함께 멍에를 치자 라는 말씀은 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세상과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마치 제자들처럼 숨은 욕망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욕망은 잘 숨겨두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탄의 이유는 높은 곳에 계시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끝까지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대속물이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물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대속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성탄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만든 기쁨은 빼앗길지 모르나 성탄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대로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기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뉴욕에 있는 그 라가디아 공항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V의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라가디아는 원래 뉴욕 시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라가디아 공항의 이야기를? 라가디아 시장은 원래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라가디아 판사가 배고픔에 못 참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된 한 노인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빵을 훔쳤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배식도 끊기고 일주일 넘게 굶은 손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정과 상황을 뻔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진술을 다 듣고 라가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이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판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 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벌금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라가디아는 자신의 모자에 10달러를 넣고 모자를 방청객에 돌렸습니다. 57달러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표하면서 손에 47달러를 쥐고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라가디아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아서 작은 꽃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싶고 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노인의 벌금을 대신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 성탄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복음이 시작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탄절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을 꽃피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탄의 기쁨이 신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육신이 점점 회복되게 하시고 희망과 감사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더 복음의 증인으로 신광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심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며 성탄의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아가길 소망하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하는 곳마다 가정과 살아가는 신광교회 위에 특별히 강성원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땅에 고통당하고 또 기쁨을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